도표 첫 번째 도표로 14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실 단계.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가오실 단계.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홍 목사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4장 8절.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8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대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그런 단계가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는가에 대하여 기록을 해놨는데 이것을 찾아보니까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골을 많이 넣어서 그래요. 이제 소리 안 나네요. 됐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중에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제 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죠. 무슨 논이요? 신론. 신론을 공부하게 되는데 성부 아버지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깊이 있게 알아가는데, 근데 저도 그 공부를 했습니다만. 그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런 단계에 대해서는 안 가르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도표를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도표를 하나 그리게 됐는데요. 그리면서 참 나름대로 저는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범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을 아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더 다 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이 도표를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의 신앙이 어디까지인가를 이걸 그리면서 좀 생각을 했어요. 현재 내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어디까지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생각하면서 이 도표를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는 관계의 친밀성입니다. 관계의 친밀성.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인가?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1m 떨어져 있나? 아니면 30cm 떨어져 있나? 아니면 붙어 있나? 아니면 이불 속에서 함께 있나? 어디까지인가 도대체 하나님과. 아가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진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하고 함께 그 배 위에 함께 올라가서 있는 그 관계까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은 정말로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와 계신가를 그걸 이제 공부하게 된 거죠.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가오신가? 창조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창조주로 다가오셨습니다. 창조주. 창조주로 다가오셨어요. 창조주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육신의 사람으로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밤에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데 흙으로 빚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땅 얘기를 많이 해요. 땅. 근데 땅, 그 다음에 밭 이야기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 사람이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 그리고 흙으로도 표현되고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이제 그 지구가 자전하는 것처럼 모든 별들이 이렇게 자전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전적인 그런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시는데 그렇게 창조하시는 혼자서 걸어다녀 왔다 갔다 움직여. 이게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다. 생명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이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이 한 단계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르냐? 섬김의 대상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숭배자. 우리는 숭배자가 돼서 섬김의 대상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로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섬겨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랬더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마귀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마귀를 섬기게 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타락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김의 대상으로서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밥 먹을 때도 말이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밥 먹을 때 급하니까 기도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이 섬김의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이탈되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네.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식탁이 얼마나 감사한가. 식탁에 올라오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그 노고도 좀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숭배자라고 해요. 숭배자. 그런 자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숭배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런데 거기서 숭배자와 숭배를 받는 자와의 관계로 있다가 거기서 조금 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데 이제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다가오시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게 하나님. 왕은 뭡니까?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하나님이 너희의 통치자다라고 하나님이 그와 같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통치를 받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악한 마귀에게 통치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통치하면 뭐예요? 우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이 집중하여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이제 목자로 다가오십니다. 목자. 할렐루야. 이게 나는 목자로 다가오신다고 할 때 내가 감동받았어. 목자가 뭔가? 양떼를 키우는 사람이 목자잖아요. 근데 이 양떼, 내가 이게 중동 생활 3년을 했는데 중동에 나가 보니까 양떼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양떼들을 키우는데 양떼를 인도해 가는데 어떻게 인도해 가는가 봤더니 이 낙타를 타고서 그리고 이 목자가 양떼에 앞서서 이렇게 인도를 해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니까 그 양떼들이 먹이가 있는 곳에 가니까 이 목자는 뒤에서 서서 있고
그리고 양떼들은 그 먹이를 찾아 먹는 거예요. 풀을 뜯어 먹어요. 그 중동에 가보면 그렇게 더운데도 풀이 밤새 굉장히 춥습니다. 그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을 먹고 그 사이에 조금씩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그곳을 양떼들이 그걸 뜯어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목자가 양떼들을 풀이 없는 장소로 인도하겠어요? 풀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겠어요? 풀이 있는 장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고 목자를 키우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그렇게 그 환경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난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네. 하나님이 알아서 다 먹이시겠네. 입히시고 잠재워 주시겠네 하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그 믿음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불과 실망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냐 그거예요. 이야, 난 천지를 지으신 그분께서 목자장이라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는데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도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니까. 술에 취해서 쩔어서 사는 그런 사람도 있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하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라고 하나님이 칭했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환경을 책임져 주겠다. 너무 기쁘지 않나 이것이? 그 말씀을 찾아서 다 읽어봐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 안 읽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서 34장 12절, 15에서 13장 20절에 목자다 목자, 하나님이 목자다. 목자는 양이 위험한 자리에 가게 되면 거기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 걸리게 되면은 목자가 끄집어내요. 구렁텅이에 빠져도 목자는 그거 다 끄집어내요. 그 삶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목자장이 되셔서 간섭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신다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우리는 큰 축복을 받는 목자로 다가오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목자도 감사하고 황송한데 이제는 아버지로 다가오세요. 아버지. 이야, 이거 아버지는 완전한 보호자, 완전한 보호자. 진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아버지는 헌신합니다. 태어나서 장성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또 결혼해서도 사업하다 마음은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그래서 그 자식에게 그 물질을 갖다가 주는 그런 희생하는 그런 분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나는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요. 초년 때는 아버지 죽이고 싶었어. 너무 길어.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로 다가오셨다. 네? 전능하신 그분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분께서, 네? 없는 것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부르시는 그런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육신의 아버지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헌신하는 아버지도 있고 헌신 안 하는 아버지도 있고, 자식을 갖다 죽이는 아버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이건 뭐 로또 복권 당선된 거예요. 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니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던데, 요한복음 1장 12절,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로서 다가오셨으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에게 요구할 거 요구해야죠. 아버지가 이제 이때서부터 가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단어를 좀 잘 사용해야 돼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셨으니, 이때서부터는 뭐 마음껏 요구해야죠. 아버지, 나 쌀 없어요. 아니, 나 돈 없어요. 나 집 없어요. 네? 나 차 없어요. 차 주세요. 네? 아니,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아들이 요구하는데 왜 안 주시나이까?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이름이 뭐냐?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로 창조주로 다가오시고, 여호와로 다가오시고, 왕으로 다가오시고, 목자로 다가오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버지로 다가오셨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없이 고아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난 고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내가 봤는데 굉장히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채워지는 게 없어요. 채워지는 게. 뭔가 인생을 살아도 맨날 허전한 거야, 허전한 거. 김기환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 우리 동네에 살았었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서 왔는데, 거기 따라와서 어느 정도 살다가 따라온 거예요. 청년이 돼서 그 집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재혼해서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 기환이 그 형님보다도 나이가 적어요. 그러니까 투세하는 거예요. 그 오빠잖아요, 나이로 보면. 씨가 다르더라도 오빠잖아요. 오빠한테 막 쌍욕하면서 막 대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는데, 그 엄마 찾아서 와서 사는데, 그래 소름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가서 매일같이 가서 나무 해오라, 속골 배워라, 일은 다 시키고, 밥상에서 같이 먹지 않고 따로 먹으래, 따로. 그래가지고 그 마루에 걸터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그렇게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 집에 가끔씩 놀러 오는데, 우리 집에 놀러 오면은 그의 삶을 보면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친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인생을 저렇게 살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비교가 되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해주는 그런 배려에 나는 살아가니까 얼마나 행복하냐고요.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어서 40이 넘어서 중국에서 들어온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살기는 살았는데 중국을 넘나들면서 못다리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죽었다고. 근데 그 죽기 전에 그가 자기 어머니 산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농약 먹고 자살을 기도했었어요. 그냥 안 죽어가지고서 그렇게 살다가 그래도 중국에서 너무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얼마 정도 살다가 또 귀가 또 잘 안 들려가지고 보청기 끼고 막 이렇게 하고 살다가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고 퍽퍽하고 그러니까 그 살다가 자살해서 죽었다고 그러더라고.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그가 과연 자살을 했을까? 자살 안 하죠. 이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로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보호해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망고땡입니다. 근데 아버지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데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는 신랑으로 다가오시는 거죠. 야, 이 신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이 신랑으로 다가오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가서에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얘기해 줘요. 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마태복음 25장 5절로 7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로 5절 말씀. 이 신랑으로 다가오셔. 뷸라라 하리라. 뷸라. 이야.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이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는데, 그것도 정말로 좋은 신랑감, 부족함이 없는 신랑감, 인성이 제대로 된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그들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그 좋은 신랑 만나서 그렇게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요. 근데 반대로 악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신랑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발로 찬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막 그냥 뒤집어 엎고 그거 막 다 깨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우리 앞집이 옆집이 그 집은 맨날 싸우는데 내가 어려서 저는 그 집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맨날 싸우는데 맨날 들러없는 소리, 깨지는 소리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욕하는 소리. 나 어려서 그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나 욕 잘합니다. 욕을 하도 많이 듣고 살아서 욕하면 아주 그냥 찰지게 합니다. 찰지게. 얼마나 그 욕도를 많이 하는지. 그죠? 자고 일어나고 싸우는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 그 아내 되는 사람이 못 견디고 서울로 도망 나와요. 서울로 도망 나와서 서울에서 혼자 정착해서 살고, 그 신랑 되는 사람은 마누라가 도망갔으니 어떻게 세장가 들으면 또 세장가 들었는데도 또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다가 세장가 들어가지고 감경하다가 갔어요. 근데 서울로 도망온 그 여자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 자식이 세 명이고 4명, 여자들, 딸들 이렇게 낳는데, 그들이 지금 장성에서 다 시집장에 다 가가지고 잘도 살고 있는데, 그들은 그 집이 지옥이에요. 지옥. 어려서는 그 맨날 울면서 뛰어나오고 뛰쳐나와가지고 우리 집으로만 피시는. 그래 이 신랑 한번 잘못 만나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신랑이라니, 이거는 뭐 하나님이 신랑이라니, 하나님이. 인간은 정말로 엄청 독한 사람들, 악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개치 아니하시는,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동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하시는데, 신랑은 뭐냐? 동거 하잖아요. 동거. 신랑은 뭐냐? 동거 생활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난 나이가 이제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몰랐고, 나이가 먹게 되니까 내조자가 방을 따로 쓰더라고. 방을 따로 써. 편하대. 방 따로 쓰는 게 편하대. 아이고 뭐 다 나이 먹으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아이 방귀도 마음대로 못 끼잖아. 그러면서 그죠? 방을 따로 쓰는. 우리는 이게 나이만 조금 먹어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가지고 계속 동거하면서 살아요. 영원 세세 끊도록 이제 통보하면서 사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창조주에서 신랑으로 다가오셨다니까요. 이 다가오시는 단계를 따요. 그런데 신랑으로 다가오셨는데, 이게 이제 신랑으로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더니 따로 떨어져서 생활하잖아요. 여기서 나 이제 너하고 떨어질 수 없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난 너하고 떨어질 수 없어. 이제는 함께 살아, 함께 꼭 붙잡고 동행하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는 우리 영 가운데를 직접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고 해요. 성령님 내주하셨다니까요.
사람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주권이 바뀌어요. 내 뜻이 아닌 성령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주권을 내가 드려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내 뜻대로 살면 되겠어요? 성령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성령님이 뜻하신 대로 날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이라고 하는 삶이죠. 이제는 우리는 주 안에서 죽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내 뜻 아닌 주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내 뜻 아닌 주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 사람의 주권이 바뀌고, 제가 맨날 새 구두 사서 신으면 꿈에서 그 구두가 사라져. 매일같이 꿈꾸는데 똑같은 꿈을 매일같이 꾸는. 구두를 새로 샀는데 신고서 어디 가서 벗으면 없어져. 자꾸 없어져. 나중에 알게 됐잖아요. 내 뜻 아닌 주 뜻대로 살라고. 네 주권 다 내려놓고 살라.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시려고 그 꿈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로마서 8장 26절로 29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돼요. 그래야 이제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에녹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올라갔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아 올라가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14번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성경주제 통합독교 한 장소는 안산에 있는 오라교회입니다. 오라교회는 안산의 부곡동 몇 번지죠? 네, 부곡동 657-9번지입니다. 주일날 2시부터 5시까지 도표 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